예,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택하신 백성으로 늘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 전도자의 미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먼저 강단의 목회자, 전도자와 통하는 사람 이런 제목에 로 먼저 주제를 잡으면은 어, 전도자와 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말씀이 통해야 되는 겁니다. 언약이 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통번역 팀에서 번역을 하기를 그 번역한 거를 다시 한번 한글로 재번역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커넥티드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목회자와 전도자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으로 그냥 살면 그냥 친해가지고 하나 된 거하고는 다른 차원이죠. 자, 먼저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가져야 있냐? 하나님의 택하신 자다. 뭐가 통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는 이 단어를 쓸 적에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 말 하나가 통한다는 거예요. 뭐가 통한 거예요? 구원의 비밀이 통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구나. 이게 뭡니까? 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게 통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통했다는 거예요. 왜 구원하신 이유가 통했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인간의 노력과 선행과 철학과 이런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는 말씀 속에 통했다는 말은 오직이 통했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이구나.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복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통했는데 오직의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세주구나.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것이 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주셨는데, 이게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은, 이제 뭡니까? 구원 얻은 믿음을 넘어서 이제는 뭡니까? 복음을 누리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경건 생활이라는 거는 경건하게 사는 것도 경건 생활이지만은 그게 경건 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진리의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나 사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기를 원한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영원한 때 전부터 있던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간다. 이게 뭡니까? 믿음 생활, 믿음의 색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경건 생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가는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 생활이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된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되겠죠. 기도가 안 되면요, 불신앙합니다. 불신앙하는 거는 안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면 믿음의 사람이고, 안 믿습니다 하면은 불신앙의 사람이고, 그 말이 아니에요. 인본주의 서고, 자기 생각 기준으로 살아가고, 무지 말씀이 안 통하는 사람, 이 불신앙의 상태입니다. 기도가 되면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가 안 되면 자기 생각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곧 불신앙의 사람이 된다는 것. 제일 무서운 게 나는 안 믿어집니다. 못 믿겠습니다는 그 사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요. 믿는다고 하는데 불신앙하는 사람, 자기 생각, 자꾸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거 안 고치면은 나도 힘들어지고 교회도 힘들어지고 모든 사람이 힘들어집니다. 믿는 만큼 또 기도가 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해라고 했잖아요. 기도가 된 만큼 믿음이 생기고 믿는 만큼 기도가 되고 이게 서로 간에 재충전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경건의 비밀이라는 말이 뭐예요?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건이 필요하고 경건이 중요하지만 진리의 지식이 빠진 경건은 뭡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스도 모르는데, 그래서 디모데후서에도 열심히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지만은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부인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크게 보세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딱 그리스도만 희미해요. 이게 사단의 역사죠. 두 번째, 그리스도는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거 보면은 그리스도는 분명한데 경건 생활이 안 돼요. 경건해라, 율법적으로 경건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전혀 이게 연습이 안 돼가지고요. 그냥 방종 그 자체야. 하나 그 자체야. 그래서 율법 폐지론자가 되어 있어. 이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고 뭡니까?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영성이 하나도 없는 거라. 기독교 안에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영성파라고 하면서요. 근데 복음 모르고 신비주의에 빠져. 하나는 복음이라고 하는데 왕창 철학주의에 빠져 있고. 자, 세 번째 뭡니까?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를 통하여 나타내심으로 생명을 주셨다. 이게 뭐가 통했다는 거예요? 전도가 통했다는 겁니다. 전도를 이해해야 돼요. 전도는 자기 때에 이게 뭡니까? 우리가 느끼기는 지금 내가 전도해가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은 전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시간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번역기로 작정된 자가 딱 여러분이 갔을 때 맞춰서 뭡니까? 복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전도다. 그래서 성경에 약속한 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는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의 메시지를 준 것이 고린도서인데 고린도서가 강조한 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그 고린도서의 그 핵심이 뭡니까?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 내가 이 메시지만 전하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전도자는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의 주체는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 자기 때에 맞춰서, 자기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건데 그 핵심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부활. 그래서 핵심 선구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6장 14절, 12장 1절에서 3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 66권을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전도 자기 말씀을 성취하는 거 언약 그대로 그리스도 메시아 보내겠다는 그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게 뭡니까? 그게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는 거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것을 성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전도를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생명을 주셨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복음은 뭡니까? 불신자에게는 구원 얻지 못할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전에는 이거를 모르고요. 그리스도를 말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아테네에 가가지고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런 것이 써 있는 걸 보고는 분노해가지고 뭘 가지고 이야기했냐. 철학을 가지고 신에 관한 철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많지 않았어요. 요즘 말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신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신론에 대해서 신론에. 뭐 신학의 조직 신학의 신론이 필요해요. 인간이 뭔지 인간론이 필요하고 신이 뭔지에 대한 신론이 필요하고 교회가 뭔지에 대한 교회론이 필요하고요. 성령이 뭔지 성령론이 필요하고 구원이 뭔지 구원론이 필요하고 교회가 뭔지 교회론이 종말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이 아무리 구슬이 스말이라도 깨어야 뭡니까? 목걸이가 될 거 아닙니까? 진주 목걸이가 될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걸 깨뚫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기독론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n분의 1이 아니에요. 조직신학이 신론이 어떻고 교회론이 어떻고 구원론이 어떻고 그 말이 아니에요. n분의 1이 아니고 하말티어라는 단어가 죄라는 단어가 하말티어라는 단어가 관역을 벗어났다. 우리나라 양궁을 잘 치는 양궁이 황금 타켓을 벗어나가지고 낙이 됐단 말이에요. 그걸 죄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뭡니까? 그 관역에 뭡니까? 관역을 벗어났다. 무슨 관역을 벗어났어요? 그리스도라는 관역을 벗어난 신론, 그리스도라는 관역을 벗어난 교회론, 그리스도라는 관역을 벗어난 구원론. 그게 다 종교입니다. 그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제가 왜 아침에 이야기하느냐? 전도를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생명을 주셨다. 그리스도로 자신을 나타내셨잖아요. 자신을 어떻게 나타나셔서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깨닫고 나서 아테네에서 고린도 와서 뭐 했습니까? 이제는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만 전할 것이고 내 말의 지혜, 영어 성경을 보면은 내 말의 설득력을 가지고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내심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 복음받은 사람의 믿음이 나의 설득력에 의지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내심으로 하나님께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통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될 이유, 전도가 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디도가 고린도 전서, 조린도서 후서를 고린도에 전달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고린도 전서 1, 2장이 뭡니까? 바울이 전도에 대해서 아테네에서 실수하고 돌아온 후에 전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쓴 것이 고린도 전서 1장,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제 생각입니다만은 디도를 개인 편지가 아니고 고린도에다가 고린도 전후서를 써 보낼 적에는 특히 문제 많은 그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낼 때는 반드시 그 두루마리 책을 써서 보낼 적에 이 책 안에 뭐가 쓰여져 있는지 말을 하고 보냈을 겁니다. 아니면 늘 바울과 동역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쓰는 것을 봤을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당연히 뭘 알았겠어요? 전도가 뭔지를 알았겠죠. 이게 통했다는 겁니다. 방법이 통했다는 거 아니고 전도, 바울의 마음이 통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런 여러분이 복음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전도가 통해서 하나님과 통하고요. 주의 종과 통하고 여러분의 동력자와 통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미션을 가진 중직자. 지난주에 우리 중직자 대회가 있어서 이번 한 주간은 이 중직자에 대한 메시지가 좀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현장의 소리가 날 봐야 될게요. 여러분이 뭘 가져야 되느냐? 나는 이 교회의 중직자다. 여러분, 중직자라는 말을 산업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다른 단어인데 얼핏 보면 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그런데 중직자라는 표현을 쓸 때는 가장 중요한 일사명이 교회를 살리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중직자는 뭐가 통해야 돼요? 중직자는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서리집사님들 이분만 중직자가 아니고 교역자도 다 중직자예요. 교회 안에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이 다 중직자라는 거예요. 직분자,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요한 직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직자잖아요. 이거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라고 중직자로 세웠습니다. 그럼 이게요, 교회와 통해야 됩니다. 중직자가 돼가지고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하고 안 통하고 다른 강단하고 통한다. 그게 이제 웃기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살릴 산업인이다. 그럼 산업인은 뭡니까? 교회를 살려서 전 세계 2, 3치를 살리려고 하면은 빛의 경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중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이 산업인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릴 산업이니까. 여러분 24 뭘 붙잡아야 되느냐? 나는 교회를 살릴 중직자요. 세상 살릴 산업인이다. 세계보고말 산업인이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24를 누리셔야 됩니다. 이때 모든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중직자
산업인은요, 할 전체 이 교회 현장과 이 나의 뭡니까 세상 현장의 전도 선교해야 될 현장 상황을 보고요. 24 기도, 전도 24, 기도 24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24라는 말은 시간상 24도 되지만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24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뭡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24가 되는데 사람의 말만 자꾸 듣는단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만 계속 합니다. 사람의 말만 계속 또 해요. 맞는 말이라고 하는데 저를 포함해서요. 사람의 말만 자꾸 해서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것. 그 말은 사람의 말을 듣지 마라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집중 속으로 좀 들어가라. 그래서 자꾸 사람에게 물어봐서 답을 얻으려고 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람이 하는 말을 경청해가 듣지만 거기서 내 이익이구나 손해구나 복음이 아니구나도 뭐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 그게 24시입니다.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시므이가 욕하는 걸 통해서도 뭡니까?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 들으려고 하는 거, 세상의 말을 듣는 거 이런 거 올 스톱하고 내가 스스로 세상적인 말하는 거 스톱하시고 그러면요 기도에 편안하게 집중할 수 있는 실제 것을 가지게 되죠. 이걸 가지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것. 자, 중직자는 세 가지 미션을 붙잡아야 되는데 첫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중직자에게 주신 최고의 미션이요.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하면서도 영적인 하는 거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요. 그걸 일을 할 적에 각인 뿌리 체질 내 영적 상태를 바꾸면서 해야 됩니다. 그 전 상태가 됩니다. 중직자가 뭔가 24 각인 뿌리 체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각인 뿌리 체질만 바꾸는 게 아니고요. 예배가 바꿔져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24가 되어지면은 이제 내 예배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좌의 축복 아닙니까? 예배 드리러 올 때 완전한 미션이 나와요. 이미 예배 드리러 올 때 미션이 나와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이 절기의 축복을 누리는데 3절기의 6월절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요. 수장절은 앞으로 갈 것이고요. 오늘이 오순절이잖아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거 누리는 미션,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예배가 살아나니까 15개국의 문이 열리잖아요. 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문들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하신다고 하잖아요. 이럴 때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미래 언약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그러면서 예배에 성공하니까 사람들이 은혜 받으니까 이제 헌금을 하니까 초대에게 예산이 모자라지 않는 축복을 누린 겁니다. 유무상통하는 일이 벌어지고 자기 것을 자기가 하는 자가 없고 드디어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전도다 뭐다 모든 시작이 예배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분리되면 안 돼요. 아까 말 모든 조직 신학이 그리스도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듯이 n분의 1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여서 모든 거 연결돼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배를 등한히 하는 것은 바보 등신이 하는 짓입니다. 세 번째, 이때 하나님이 보호자의 권능으로 역사하니까 세상을 바꾸는 권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바꾸는 능력과 미션을 중직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꿔야 될 미션도 있고 세상을 바꾸는 권능도 주시겠대요. 사도행전 6장에 중직자들을 세웠는데 이 스데반은 단 한 번 메시지를 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세워진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뭐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 도망가야 되지만 스데반의 그 순교를 보면서 중직자들이 확립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하나님은 뭡니까? 이 중직자를 통해 사마리아의 역사를 일으키고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빌립을 통해서 했잖아요. 또 아나니아가 있는 곳에 중직자 아나니아가 있는데 바울을 보내가 붙이시잖아요. 베드로가 있는 피장 시몬의 집을 사용했는데 베드로가 있다는 말은 복음이 확실한 언약이 있는 베드로가 있는 거기에 고넬료를 보내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각인 뿌리 체질이 바꾸고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세상 살릴 미션으로 충만해지 일곱 집사님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면요. 살아있는 말씀의 흐름이 보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 체험된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철저히 말씀 기준으로 합니다. 이 맛을 못 본 사람은 전부 자기 생각 기준으로 눈에 보이는 응답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아니고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가야 돼요. 이때 그 말씀의 흐름과 함께 기도 응답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이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정인의 흐름을 타고 정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 기도 응답의 흐름, 정인의 흐름을 타서 이 응답을 받아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또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살릴 중직자, 세상을 살릴 중직자, 미래 살릴 중직자의 축복, 언약, 미션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중직자, 교회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미래 살릴 중직자의 언약을 붙잡고 24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 기도 응답의 흐름, 정인의 흐름을 보면서 중요한 응답을 받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237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전도팀들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캠퍼팀을 축복하시고 영어 예배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RU 또 미주 청년 선교국 하나님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아버지여 세계 대교구라는 메시지가 떨어졌습니다. 아버지여 대면교회 비대면교회를 통한 세계 대교구 아버지 하나님이여 24 미디어 교회의 언약을 붙잡고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국내 다민족 현장인 노폭 현장을 축복하시고 우리 또 김지현 선교사님과 디모데 장로님을 통해서 그 지역의 흑암이 꺾이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케 하옵소서. 우리 교구 사역, 기관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다하셔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여 워싱턴 DMV 지역을 살려내고 237 나라 살려내는 전도 선교 운동에 쓰임 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명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우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다하셔서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그 과정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다시 한번 복음의 증인으로 거듭나며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구문에 나아가 있는 박주진, 안정복 아버지와 이 선교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군 현장에 많은 영혼을 살리는 증거를 허락하옵소서. 입시를 앞두고 있는 크리스틴 강예빈 랩런트에게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현장으로 나아가니 우리의 학원, 캠퍼스 현장, 직장 현장, 산업 현장에서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